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계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계신 데는 참으로 놀랍고 깊이 있는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원래 그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대의 그 역사적 정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 그 복음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러분과 저한테 직접 이렇게 주신 건 아니죠. 그 당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신학적 혼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구약적인 유대교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시고 구약의 모든 그 유대교적 과거의 그 전통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구약의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와 관련된 이 성전에 관한 성막 혹은 성전 이런 것들은 구약의 그 그림자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이제 성전이 다시 이제 파괴되었다고 회복되고 그 후에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캄캄한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율법적 신해산 언약인데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인 성전을 통해서 정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유대주의가 팽배했을 때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타 등등 에센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구약 율법을 붙들고 있고 성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우리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똑같은 겁니다. 이제 광야 시대 때는 이동식 성전이니까 성막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치가 성전이니까 솔로몬 성전이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그 중요성은 구약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그림자 성전, 모형 성전은 진짜 참 성전, 참 제사장, 참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이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다 하나님도 허물어 버렸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성전 되시고 예수께 붙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고린도전후서 같은 데에도 너희가 이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 놀라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약의 성막이라는 게 회막으로도 표현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그 구약에서는 성전은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구약의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지금 히브리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언약 성취라고 보는 것도 특별히 히브리서가 옛 언약과 새 언약 방식을 지금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이러이러했지만 이제 그 옛 언약을 성취하신 새 언약의 보정으로 오신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은데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방식은 구약에 뭐 건물 짓고 어린 양을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전부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주고 상징하고 예표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성천하셨구나. 성천을 해야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제사장이. 그게 다 놀라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자꾸 오해하고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죠. 다시 유대주의자들이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히브리서 기자로 하여금 이런 지금 서신을 쓰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옛 언약에 속한 그림자였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차근차근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오늘 우리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상의 우월성입니다. 신분상으로도 얼마나 우월했느냐. 그 우월하신 분이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여호수아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짐 맡은 자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아무데나 이렇게 띄갖고 볼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첫째는 제사 사역 혹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 사역, 제물 사역. 이 다 우월하다. 여기 제사의 3요소 아닙니까? 구약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막 장수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하나 제사가 구약에 그렇게 중요한데 첫째는 제사장 사역으로 봐도 구약의 방식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우월하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되 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인 계시적 뜻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준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지금 말하는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 끌고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죄가 분출이 됩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가 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의 가치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유진할 때도 성막 주변에 이렇게 유진을 하고 이렇게 진영을 머물러 있을 때도 전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제사장 나라라 했단 말이죠.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통치해주는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제사장 나라다. 성막을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다 이런 거죠. 그 구약의 그 방식인데 그게 우리 신약의 방식에도 그대로 우리는 신약적으로 성화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 중심의 나라입니까? 목사 중심의 나라도 아니고 무슨 뭐 여기에 어떤 사람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도 제사장 나라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중심이 됐지만 지금은 구약 제사장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우월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라는 사상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래서 자식과 아버지가 만나는 자리가 여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야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그 뿌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는 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제사를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전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막 그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 마지막에 완성하고 나서는 얼마나 그 구름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더 크게 막 드러난 거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하는 게 다 성전 모티브입니다. 성전 주제가 다 들어있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지 않아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사장 나라인 거죠.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고 우리의 용서하시는 분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세속의 나라, 어떤 나라와도 다른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히브리스 기자가 그런 이제 구약의 방식을 오해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른 지금 방향으로 지금 데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이 제사장 사역을 했었는데 제사장 사역 가운데 제사장이 사역의 우월성,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구약의 이 레위 반차의 아론 반차를 따라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레위 반차의 아론 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한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훨씬 얼마큼 우월한지 모른다. 그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제사제도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이 제사장 사역의 우월함의 결과를 지금 7장 우리 지난 시간 15절로부터 좀 설명하는데 오늘은 20절로부터 25절 더 좋은 언약의 보정 결과로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제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의 보강되는 그 개념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른 하나의 그 보강하는 그 말씀이 맹세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히브리스 기자 그걸 말하고 있죠.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게 구약의 인간 제사장입니다. 오직 예수는 자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기 차이가 있다. 그냥 구약 제사장은 무슨 맹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아론 지파에서 반차에서 제사장을 쭉 세워갔지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하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딱 걸고 맹세를 했다. 예수 보내줄 것을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온다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뭐 하나님 뉘우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맹세하고 그걸 처리할 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어떤 결단, 인간의 행위, 인간 편에서의 어떤 요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의 신실함을 걸고 스스로가 맹세하고 스스로가 이룹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 그런단 말이죠. 이 맹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킨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맹세에 달려있지 우리의 행위 여하라든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우리에게 뭔가 달려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존재인데 얼마나 그것도 불확실하겠어요.
알미니안 신학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고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맹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이때 더 좋은 언약 하는 것은 구약이 옛 언약이고 이걸 총체 신해선 언약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옛 언약이라 그러고 이것과는 이제 구별되는 걸 우리 새 언약. 근데 이게 옛과 새 언약은 그 본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약이라고 뭐 복음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약도 순수 복음입니다. 구약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가르쳐 주는 복음인데 그 방식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육적인 방식. 그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그 양이 구원의 궁극적 근거가 되겠냐는 거죠.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실, 진짜 영원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방식이다. 그 이제 옛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그 얼마나 그 차이가 나느냐를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밝혀 나가는데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방식의 차이를 밝히는데 23절 보십시다. 첫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수요가 많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엄청 많았지요. 뭐 구약에 몇백 년을 갔으니까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 제사장은 또 죽고 그다음 또 바톤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역사 가운데 2000년에 오시긴 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본질은 그의 진짜 그 존재 방식은 예수님 표현대로 내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내가 존재했다. 이게 예수님의 선제설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성.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장안수님께서 40년 또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이것은 전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금 계시적 모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지역교회 생활도 하고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우리가 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제사장이 죽음으로 자꾸 갈리지만은 예수님의 방식은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그 제사장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온전히 영단번에 성취해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 성전에서 우리가 무슨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성취해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깨달음, 온전한 확신, 그 모든 그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제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논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으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정말 이 대제사장이 이게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휘장이 위로부터 휘장이 엄청 두껍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께서 쫙 열어버리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이 길이라는 걸 얼마나
자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도라는 거. 모든 동양 철학자들이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와 길이 열리느냐, 그렇게 추구합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 하면은 그 도가 아니다. 그 길이가 어디 있는가? 이게 모든 사람이 찾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사는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짐승은 그걸 안 묻지만 동물은 그 의식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은,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던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께 불러가셨잖아요. 우리 너무 황당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건 우리 인생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더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솔로몬이 절규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쾌락도 어떤 걸 다 누려봐도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 그게 내 인생을 풍요하게 해주지 않더라. 세상에 죽는 사람들이 내가 돈 못 벌어서 후회스럽다,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거 살아있을 때 하는 소리지, 살아있을 때 돈 못 벌었다고 악을 대고 하는 거지, 이제 죽음을 곧 앞에 놔둔 사람이 내가 돈을 못 벌여서 아쉽다라든가 명예를 못 가, 그렇게 안 해. 내가 어떻게 이유를 잘 모르고 살아, 그게 아쉽고 그게 한스럽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은 그 뜻이 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모든 게 허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은 못 들어가요. 안뜰까지만 들어가지, 여기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죄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하면 다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제사가 용납되기를, 받아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를 뿌리면 그 에봇 소리와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성전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우리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된다. 그렇게 그 친밀하고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성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막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 만나 주심,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확정, 이런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택한 성도는 택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고 시편 말씀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죽음이 스물스물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가 심각한 병이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하고. 그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갖고 말이죠. 6개월 하면 엄청 무섭고 말이죠. 한 20년 하면 덜 무섭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6개월이나 20년이나 그게 그거지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안심하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랑 앞으로 이렇게 가는 우리 신부의 입장이니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길이 터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게 도라는 게 길도자 아닙니까? 이 머리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옛날 뭐 한문 만든 사람이 그리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머리 숫자 아니에요. 머리를 따라가면은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게 길이 열리는 거죠. 길이 열린 걸 옛날에 하면은 그 뭐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가 어떻게 해요? 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통했다고. 그야말로 우리가 도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죠. 이 땅에 사는 이유도, 고난을 받는 이유도, 미래도 예수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 이게 온전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길을 열어놔 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26절 로 28절은 이제 합당한 대제사장의 특성과 우월성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자, 예수님에게 대해서 지칭하는 건데,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 위에 영원한 하늘,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알고 다시 하나님 보호자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종교성,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을 우리가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 우리 종교인,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진짜 참 종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문명권에도 종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아주 문명이 고도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살면 미신이 없어질 걸로 생각했잖아요. 미신 더 많습니다. 저기 이제 아프리카는 안 가봤는데, 아프리카 어디 아무리 원시 사회 가도 종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입니다. 이 땅에 땅만을 디디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으로 상징되는 이 제한성, 시간성,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쇠해지는 것, 이걸 우리가 느낍니다. 동물은 그걸 못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그냥 프로그램화돼서 그냥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모르고 동물은 살다 죽지만, 인간만 이게 곧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를 가져야 제대로 된 길이 열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보다 높이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종교를 우리가 얻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그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도 한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악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것이 영원한 성취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 십자가 사건이,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단번에 드린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드렸는데 예수님이 또 나중에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이전의 죄만 다 속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올 모든 백성들의 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원리적으로 다 속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뭐 죄지도 괜찮다 이런 것을 그 합리화하라고 그걸 성경은 가르쳐 준 건 아닌 거죠. 뭐 죄도 우리가 마음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더 예수를 꼭 붙들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남겨뒀다는 거 아닙니까? 합리화하라고 우리 그걸 남겨둔 게 아니에요. 죄지도 괜찮네. 하나님 영원히 다 우리 죄를 속했다네. 뭐 그렇게 합리화하라고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사랑을 확정시켜 준 게 아니고 영원한 사랑과 속죄를 우리가 확정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여서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합니다.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작전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더 의지하게 하라고. 광야길 걸어가는 순간순간도 성전을 의지하라고.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할 때마다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기가. 요 언약궤를 다른 말로 시恩소 혹은 속죄소, 은혜를 시은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요 자리예요. 여기 요 자리가.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회막, 하나님 만나는 곳.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비유로 말하자면은 여기가 신랑 신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신랑 신부 만나는 방 뭐라 그래요? 신혼방 같은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허락된 사람들만 신부가 신랑 만나는 것처럼 가장 좋은 곳. 그게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아무나 들여다주지 않는 곳.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자기 죄를 또 속죄해야 되고 구약 인간 제사장은 또 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그 제사 방식은 한 번에 드렸는데 영원한 속죄가 되어버렸다. 우리 자녀들 실수하고 범죄해도 원리적으로 다 용서한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실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의 실수는 그 자체는 부정적인 것 같아도 실수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실수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 광야길에서 실수와 때로는 범죄를 허용하시고 작정해 놓은 거죠. 그때마다 너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성막으로 오라 이런 뜻이죠. 성막에 와서 더 죄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넘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이 옛사람의 소욕도 좀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진짜 좋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교회 생활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가장 신앙이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28절. 세 번째 그 예수님 제사 방식이 우월한 것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잖아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이 뭔 그렇게 완전하겠냐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러니까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게 시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로 내가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는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얼마나 다르냐.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죄를 품고 있다. 그래서 또 드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도 또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래서 또 드리고 제사장이 갈리지만은
예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은 아들로 오셨다. 완전한 아들로 오시고 그 아들의 방식으로 온전히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든든한 그분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휘장을 갈라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제 두려움이 없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후회할 것도 없고 미래의 어떤 문제로 염려할 것도 없다. 그분 안에 우리의 완전한 길이 열려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구약의 제사장 방식보다 또 더 우월하냐. 지금 그런 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고 8장 내용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하십시다. 8장은 두 번째 이제 성막 사이의 우월성입니다. 성막. 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게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방식이 우월하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성막은 땅에 속한 성막이었다. 인간들이 이렇게 지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성막을 그런 방식 가운데 나는 하늘의 성막으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올라가셔 버렸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8장부터의 그 내용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죠. 지금 8장부터 성막 사역의 우월성은 부활의 성전, 부활의 성막을 지금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8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첫째 이제 증거가 뭐냐면은 참된 거룩한 장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에서 밝혀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까지 한 말을 요점을 핵심을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하면 예수 대제사장은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이게 재밌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이 되시고 부활의 성전 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 보좌라는 게 뭡니까? 이 보좌라는 게 왕자입니다. 이게 다스림 이게 왕이 앉는 그 좌석을 우리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긴 했지만은 원래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 이 땅에 제물의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다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놀라운 그 감동이 있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한 몸에 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다시 그분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직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이 제사직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지만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왕이신 그분이 이 제사직을 수행한다.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에서 왕이시요, 뭡니까?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직이라는 거, 예수가 우리의 왕,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 왕이라는 메시지가 구약의 다윗 왕국 할 때 다윗 왕 아닙니까? 모든 주권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군림하거나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이 군림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어주시고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게 사랑의 통치인 거죠.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쯤 회복이 되고 또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데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육신이 죽는다는 뜻도 물론 그 순교라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속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초대 교회가 그렇게 힘차게 세워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그 선진 목사님들, 토마스 목사 같은 사람은 성경 이 땅에 뿌리고 평양에서 땅 밟으면서 바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아주 본질적인 순교도 있고,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도 생활 순교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는 데는 누군가가 희생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일꾼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안고 하늘 이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던져져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이 땅 위에 교회가 안 섭니다.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 붙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 뛰어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또 기쁨으로 압니다. 부모는 우리 자식을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지친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낳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연세가 드셔도 그렇죠. 연세가 드셔도 자식 위해서라면 늘 기도하고 무언가 해주고 싶고, 그게 그 부모이듯이 먼저 깨달은 우리 지체들은 누군가가 여기서 자꾸 희생하고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보태지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랑의 짐을 지면 다른 성도들이 가볍게 갈 수 있고, 누군가가 사랑의 짐을 지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법칙입니다. 복음의 법칙이에요. 누군가 대가 지불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결론인데, 이 예수님께서 왕이시란 말이죠. 원래 왕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천국에서 다스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방식은,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적석에서 살리고 아주 그 주권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왕권을 많이 보여주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왕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뭡니까? 부활의 방식이에요. 그게 왕이시지만은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된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우리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놀라운 그 신분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좀 직장에서는 좀 이제 낮은 어떤, 요새는 뭐 갑질도 대단하더만은요. 갑질 뭐 TV 나오는 거, 뭐 좀 권한 뭡니까,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낮은 사람들한테, 그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사람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잠깐 가두어 놓았다는 뜻이지, 우리 존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왕이란 건 그 옛날에 그 이조 시대 왕이 등장하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권한과 특권이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왕 같은 그런 특권과 소중한 지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도 다스립니다. 예수 왕 노릇을 함께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때 다스리는 방식이 문제예요. 오늘 결론인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왕직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제로 이렇게 박아놓고 집중적으로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사직에서 가르치잖아요. 제사장 사역, 성막 사역, 제물 사역 이게 다 예수님의 제사직을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왕이신데 그가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생명을 지불하여 사랑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교회가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는 거, 교회에서 앞선 우리 선진 우리 성도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기쁨이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왜? 사랑할 대상이 생겼고 사랑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신방을 한다, 성도들을 돌아본다, 교회 행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편안케 하려고 우리 제도를 가꾼다. 또 있습니까? 우리 식당에서 우리 사경하면서 수고한다. 이게 제사직의 수행입니다. 희생하고 남보다 땀 흘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사경에 찾아온 성도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평안하게 식사하고 누리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왕이시지만 자기 희생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제사직을 수행하는 그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너희의 몸을 산 뭐라고요? 제사의 방식을 드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 방식을 따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우리가 왕 같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왕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다른 지체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때 그럼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하면 할수록 이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지치지 않는 하늘의 양식의 공급이 우리에 있다면 우리 작은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짐을 들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땅끝으로 복음을 힘차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왕이셨지만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 생활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참으로 희생하며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